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양평에서 목회할 때에 몸이 점점점 쇠약해졌어요. 알고 보니까는 그것이 만성 신부전이라고 하는 병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투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투석을 하니까는 하루 걸러서 한 번씩 서울에 뻔짓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는 병원 가고 하루는 목회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시간을 지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식을 받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가장 최상의 이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받게 되어진 거예요. 어느 날 집사람이 화장실에 갔어요. 근데 화장실에 갔는데 소변 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그 소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투석을 하면서 이 소변이 막힌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식받고서 그 다음에 소변이 나오니까 야, 이제 살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혹시 용변 보면서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평상시는 모르지요. 그건 당연한 일이었고 늘상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막상 변이 막히고 소변이 막혀서 그 몸속에 가득 차 있을 때에 그때는 몸에 독이 차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빠져나가고 어느덧 변도 볼 수 있고 소변도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올 때에 그것이 얼마나 형통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되돌아보면은 모두가 다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을 일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를 찾기보다는 늘상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에서 원망할 것, 불평할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받고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로 나올 때에 홍해바다라고 하는 그 바다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모두 다가 한 사람도 빠져 죽지 않고 다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감동과 은혜는 어느덧 잊어버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날마다 원망 불평으로 인생을 지냈어요. 결국은 그 원망 불평으로 인생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바라기는 원망과 불평으로 쌓여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로 쌓이는 은혜의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형통이며 감사가 복인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을 읽었는데, 지도를 한번 좀 보여줄까요? 지금 거기 아시아라고 써있는 그 땅이 지금 터키예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근데 이 터키 땅에 에베소라고 하는 왼쪽에 에베소라는 땅이 있어요. 여기에서 바울은 전도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은 골로새라는 땅이 또 있는데 가운데 있죠? 이 골로새에서는 누가 전도를 했느냐면은 에바브라는 사람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생기게 됐고 골로새 교회도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시간이 지났는데 한편 이 골로새 교회는 문제가 생겼어요. 소위 말하면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교회가 생기다 보니까 이 에바브라가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목회하는데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럼 이단 사상이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복음을 안 듣죠. 그리고 날마다 시비하는 일이 생기죠. 다투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갈등하고 싸우게 되어지죠. 이게 지금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가요. 근데 그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어서요. 이 로마 감옥에 찾아가 가지고서 바울에게 그 고민을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아니지만 거기에서 편지를 써가지고서 이 골로새 교회에 전달을 해요. 그게 오늘 읽은 골로새서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놓고서 우리가 함께 좀 보고자 하는 것인데, 그 앞서서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거꾸로 이 교회의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긍휼이 없고요, 자비가 없고요, 겸손함이 없고요, 온유가 없고요, 오래 참음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13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다는 얘기죠. 또 서로 용납하며 용납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용서하되 용서를 안 했다는 얘기죠. 오늘 이런 상황이 이 교회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편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골로새 교회의 상황도 안 좋지만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의 상황이 좋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러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며 무엇을 전달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15절, 16절, 17절에 계속돼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감사가 절절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이단으로 인하여서 시비가 붙고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감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감사가 나올까요? 쉽지 않죠?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삿대질하게 되고 원망 불평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갈등과 또한 다툼이 일상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를 살려야 되잖아요. 이 교회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도 역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일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감사인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감사거리를 회복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될까요?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15절이에요. 15절 말씀 한번 좀 띄워주세요. 그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마음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강이 주장하게 하고 그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에 바로 이 평강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요, 또한 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장 먼저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 마틴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보수파에서 밀려났어요. 이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한 정치가였던 거죠. 어느 날 지방에 여행을 갔어요. 돈이 없어서 값싼 여관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된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사람의 구두가 사라졌어요. 기가 막혔어요. 밤새 이 구두가 도둑 맞은 거죠. 화가 잔뜩 났어요. 어느 누가 내 신발을 훔쳐갔냐고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 훔쳐간 사람을 향하여서 욕을 한 거죠.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했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도 무심하지.
나처럼 이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훔쳐가게 하다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러다가 함께 갔던 친구 하나가 자기의 헌신발을 빌려주면서 마침 그날이 주일이라고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교회에 끌려갔어요.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이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 사람은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두 다리가 없는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는 이 사람이 번뜩 정신이 든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야,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를 다 잃어버렸네. 저 사람은 신발이 있어도 신발을 신을 그런 발이 없구나. 나는 신발만 잃어버렸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욕을 했는데 저 사람은 그 신을 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서는 깨달은 거예요. 나는 신발 하나 잃어버렸다고 그 도둑질한 사람을 저주하고 욕을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예배하는구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변화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나도 감사하며 살아야지.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러면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의 인상도 달라졌고 또한 그의 마음도 평안해졌어요. 그동안에는 극보수파에서 밀려나가지고서는 가말로 방황하고 고생을 했는데 감사하며 인생을 살다 보니까는 그에게 평강이 찾아왔고 어느 날 그가 재무장관을 맡아달라고 하는 정부의 요청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가로 그의 일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 문제예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평강이 찾아오고요. 평강이 찾아오면 거기에 은혜가 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더욱더 형통하게 하시는 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16절인데 16절 말씀 또한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너희 속에 풍성히 구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구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지금 이 교회는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자기의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내가 말을 잘해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논리적이라서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 무엇으로 이 교회를 변화시키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구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뭐하라고요? 가르치며 권면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를 표현할까요?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은 기도예요.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노래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에 감사가 깃들여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 찬양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어요. 그 감사 일기를 쓰는 일이 있는데 그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연구를 하나 했는데 감사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까? 이것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서 이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눴는데 한 그룹에는 감사 일기를 날마다 쓰게 만든 거예요. 감사 일기를 날마다 쓰세요. 또 한 그룹은 감사 일기를 쓰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나고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감사 일기를 적은 그룹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정기적인 운동을 했고요. 실체 불편의 증상들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했고요. 학업이나 대인관계에서 더 많은 진보가 이루어졌고요. 미래에 대해서 더 낙관적이 되었고요.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경향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몸에는 혈압이 낮아지기 시작을 했고 심전도에서 맥박이 규칙적으로 뛰게 되었으며 관상동맥 질환으로 갑작스러운 사망의 위험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었고 뇌에서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평안과 기쁨을 담당하는 호르몬이 방출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 일기를 적은 이 사람은 몸은 건강하고 마음은 평강하며 삶은 새로운 소망과 활력으로 넘쳐나기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버트 에먼스라고 하는 교수가 연구한 결과였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수도 없이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감사가 많은지 감사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펼쳐지는데 왜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끊임없이 돌봐주신단 말이죠. 그 돌보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찬양함으로 감사하는 주의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을 생기게 되고 소망이 넘치게 되고 감사하는 삶은 오늘 우리의 삶을 더욱더 활력 있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로 찬양하는 주의 성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에 더 나가서 오늘 세 번째로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감사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의미에서 일을 할 때에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사고 납니다. 일을 할 때에 감사하세요. 야, 나에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다니.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이 일터를 주시다니. 더 나아가서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이 일을 통하여서 내 삶의 보람을 얻게 되었으며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할 때에도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일을 할 때에도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이나 일이나 감사하는 것은 습관이에요. 오늘 우리가 원망불평하는 사람도 역시 습관이에요. 원망불평하기 시작하면은 모든 일이 다 원망불평이에요. 그러나 감사하는 삶은 또 역시 그것도 습관이에요. 모든 일에 다 감사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그의 말에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와요. 그러나 예수를 믿긴 믿는 것 같은데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은 뭐든지 원망하고 뭐든지 불평해요. 그의 삶은 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 원합니다.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로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할 때도 감사를 찾으세요. 일할 때도 감사를 찾으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그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녔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참가를 했는데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자녀가 몇이냐 물어요. 셋이라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 집사람과 더불어서 5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50가지를 적어오라는 거예요. 50가지를. 아니 한 사람당 50가지를 적어오래요. 야, 이거 뭔 50가지가 되려나? 그래서 처음에는 딱 받아들고서는 감사거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뭐가 감사한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만은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몇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끝났어. 이거 50가지를 채우는데 도대체 50가지가 뭐가 있어? 하고서는 감사할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숙제를 다 했어요. 50가지가 채워지더라고.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얼핏 보기에는 감사거리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세히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감사거리가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 이어지더란 말이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다 감사거리더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유대인 어머니가 자식을 훌륭하게 키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사실은 배운 것도 없고 그 또한 넉넉한 사람도 아니지만은 그 자식들에게 늘 3가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해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저 항상 감사해라. 두 번째로는 원망하는 사람과 놀지 말아라. 불평하는 사람과 놀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사람과 친해져라. 이 3가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한 일이에요? 얼마나 간단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가지가 그의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지침이 되어지고 표대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감사함으로 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시편 136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만물의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운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창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그들 중에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진 팔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그 가운데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는 무궁무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자체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감사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에 감사로 기록을 하고 감사로 쓰여질 때에 오늘 여러분의 삶은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감사의 반대는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피폐하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그 종말은 비참하게 되어져요.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오늘 무엇이 부족할까요? 오늘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므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이 하반기에 우리 개척교회라면서 참 저의 마음 가운데에 그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마지막 결과들은 전부 다 그야말로 배반이었고 떠나는 것이었어요.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야, 이게 성도들을 믿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마음도 한편으로 들었어요. 작년 초에 마석기도원에 갔어요. 그 기도원에 3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그 기도원 집회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너를 혼자 두겠다 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통곡을 했어요. 아니, 나를 혼자 두겠다고?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서는 돌아온 주일을 맞이했는데 당장의 그 주일날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래도 이 사람은 믿을만해 라고 했는데 다 떠나더라고. 예,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교인들 가운데 그루터기를 남겨놨어요. 그루터기를.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금 새싹이 하나씩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이제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과연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러면 나를 혼자 두었을까? 제가 그때 당시에 깨달은 것은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누구도 보지 말고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봐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사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고통스러웠고 슬펐어요. 낙심이 됐고요. 좌절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게 만드시더니만은 다시금 새싹이 하나씩 돋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사명,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일궈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에 따라서 그야말로 이 골로새 교회처럼 생각지도 아니하는 이단 사상으로 자기의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로 인하여서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가 있고요. 서로 적대시하거나 갈등을 표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가장 확실한 길은 바울 사도가 전해준 것처럼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일을 하고 감사로 말을 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던 것이죠.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 열매를 맺고 더욱더 든든히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